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은 자기의 부모를 함부로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과 헌신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현재의 모습에 대한 모든 원인이 부모에게 있다고 핑계를 대는 사람입니다. 부모가 제대로 도와주지 않아서, 뒷받침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서 현재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나쁜 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1절에 보면 그런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을 버렸다, 아내와 같은 이스라엘을 버리고 그 이스라엘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다,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이라는 체주에게 팔아 넘기셔서 그 모든 빚을 갚아주지도 아니하고 그에 따른 고통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신다 말씀을 합니다. 이혼한 자의 자식을 돌아보지 않는 무정한 아버지와 같이 능력이 있음에도 그 능력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것은 아주 악하다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죄하는 말들을 쏟아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나타내시지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판 거냐, 내가 너희를 구속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있느냐 너에게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빚쟁이에게 이스라엘을 팔아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죄로 인해 팔아버렸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수많은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간 것이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구속하지 않겠느냐, 이 말 속에는 놀랍지만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잊지 않았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고 떠나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음은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잊어버렸다면 그것은 영원하고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향해서 관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향해서 놀라운 관심을 갖고 계시니 이스라엘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만 돌이키면 다시금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문제는 이스라엘에게 있다,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2절과 3절을 보면 그런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하나님이 와서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희망을 주려고 하시지만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여전히 돌아보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는 악한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우리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겠느냐?
이전에도 돕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이제 와서 무슨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말들, 이런 생각들로 하나님을 향해 어떤 관심도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지금은 우리를 도우시겠느냐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나도 한참 모르고 있는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호칭을 붙이기에도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 혹은 성도라고 고쳐 부를 수 있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의 답답한 심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 이스라엘은 전혀 돌이킬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과거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낸 이가 과연 누구인가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그때 태양을 가리고 흑암 중에 애굽 온 백성들을 3일간 거하게 하신 이가 누구였는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 오만한 자들을 무너뜨렸던 분이 누구였는가? 유월절에 생명을 취하기도 하시고 허락하기도 하신 분이 과연 누구였는가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 모든 일을 행하신 이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지금 이스라엘을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부르고 계시지만 응답하지 않는 이가 악하며 못됐습니다. 이렇게 불평만 일삼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4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고집불통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의 종을 보내십니다. 학자들의 혀는 잘 교육받은 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된 하나님의 종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해소할 방법은 하나님께서 말씀에 있다라고 하시면서 다시금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못된 이스라엘을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의 마음을 한꺼번에 확 바꾸시는 게 아닙니다.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필요한 것을 잔뜩 쥐어주며 봐라, 내가 이렇게 선물을 주는 너희 아버지다 라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대로 떠나버린 것 같은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듯이 그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흘려 보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서서히 바꾸어 가십니다.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멸망했던 이유를 보면 모두가 다 말씀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유다 말기의 역사, 그때 활동했던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소홀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넘쳐났을 뿐 바른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리하여 헛된 희망, 헛된 안전을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 넘어가 이스라엘이 결국 바벨론의 손에 멸망하였던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다시금 부르시는 하나님, 가르치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귀가 열려야 마음이 열리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법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닫고 듣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비참한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참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진리의 교사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령님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나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내용들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도움의 손길을 나타내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요 아버지가 되심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려 하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직접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구속에 관한 일들을 다 행하셨다라고 알려주기도 하십니다. 흑암 속에 사는 우리에게 진리의 등불을 밝히셔서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니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을 따라가면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세상의 말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명 가운데 있다, 진리의 빛 가운데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더욱더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찾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금 찾기만 하면 놀라운 구원의 그 은혜를, 도움의 손길을 오늘도 여전히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도록 하나님께 더 간구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땅을 향하지 않고 하늘을 향하여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먼저 귀를 여는 일, 그 놀라운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즐겨 듣는 그런 학자들의 말을 듣는 학자들의 귀가 우리 가운데 허락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귀를 여셔서 세상의 많은 말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넉넉한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바라며 기도함으로 나아가 큰 은혜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